지금 산이의 교회가 교단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 교단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이 교단 등록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향후 몇 주간 좀 우리 교단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예배 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할렐루야. 네, 참 기뻤어요. 저는 지난 주일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하루 동안 이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기에 또 회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첫 예배가 이루어졌기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등록도요. 산이의 교회 함께 준비하고 또 함께 몫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 등록을 하는 과정에도 기대가 참 커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즐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다. 참 기대가 큽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표방하는 이상 교단 가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 개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소속된 이 지방에 소속되어 있고 교단에 가입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먼저 교단 등록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이 교단 지방에 문의해 보니까 무난하게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를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모든 개척교회는 저희처럼 교단에 가입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사실 행정 절차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PPT로 띄워줬지만 첫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총회와 지방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립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야 이제 비로소 교단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보면은 이 설립 예배, 이 담임 목사 취임식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산이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저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 직분은 있지만 지금 이 한 교회의 담임으로 취임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취임하느냐? 역시 이 교단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소속된 교단의 총회에서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해줘야지. 그래야 제가 비로소 이 교회 담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립 예배를 하면서 이 설립 예배를 해야 비로소 우리 산이의 교회가 첫 번째 뭡니까 이제 설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교단 가입 절차를 설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운전면허증 따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따고 난 후에 실제로 자동차를 주행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자격을 갖추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단이 정한 질서를 따라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이게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지 이것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 등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산이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될지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저는 교단 가입은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개신교회는 교단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단이 어떤 게 있나요?
이 장로교만 하더라도 국내에 이 교단 교파가 수백 개가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도 3개가 있습니다.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도 2개가 있죠. 감리교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또 3개로 또 나눠지기도 하는 것이요. 즉, 이 여러 교단의 분파들이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자가 순복음에 가면 어색할 수 있어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감리교 신자가 장로교에 가면 어색한 점이,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각 교단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예배하는 방법이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입할 교단은 순복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역시 이 교단은 성결교, 감리교와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 순복음 교회 하면은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순복음. 뭐 들어는 보셨어요? 순복음? 큰 교회 있지 않나요? 네. 순복음 교회. 네, 순복음. 이게 많아요, 교회가. 방언. 그렇죠. 방언 기도가 아마 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방언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방언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순복음 교단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들은 방언을 해야 돼요. 잘 못하겠으면은 뭐 제가 뭐 A4 용지에 써줄 테니까 뭐 그대로라도 좀 이렇게 읽던지 좀 하셔서 이 순복음 교회 이제 교단 성도답게 이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이 순복음 교회 하면은 이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은 이 기도를 진짜 많이 강조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시켰어요. 의무예요, 의무. 아침에 오자마자 2시간 동안 기도를 시켜요. 출석 체크를 하고 2시간 동안 그 기도 자리 채우고 그래야지 이제 그 딱 1회 기도 인정 딱 받고. 매일 했어요, 매일.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 순복음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기도 많이 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돼. 또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어쨌든 아니 교단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경적 교회를 또 추구하고 지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뭐 이렇게 뭐 교단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성경적 교회를 이룰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거냐는 거예요. 이게 피상적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는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정한 질서와 법을 마련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국민 모두가 헌법을 준수할 때 바른 시민 의식 속에서 나라가 건강하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듯이 교회도 교단이 정한 질서와 법,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성경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단 가입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교단을 공부하고 특별히 교단의 정치 제도와 법과 질서를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1달이 될지 2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왜 여러 교단이 존재하는지, 왜 여러 교단이 존재할까요? 교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수백 개의 교단이 존재합니다. 다 같은 듯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교단이 나뉘게 되었느냐?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각 교단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교단은 역사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출발 시점이 각각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적되고 누적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성경 해석하는 방법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교회 정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감리교, 우리 여기 성도들 감리교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교회 정치가 있느냐면 감독제를 합니다. 감독제. 그래서 이 감독이 계시고 그 밑에 각 교회에 목사님들이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각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운영할 때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상위 기관인 감독의 허락과 제재 아래서 이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감리교의 교단 정치입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 각 교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교단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 뭐 장로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회를 세 가지의 치료회를 둡니다. 당회, 노회, 총회. 그래서 이 각 교회의 당회는 노회에 소속돼 있고 또 그 노회는 총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 상위 기관의 어떤 뭡니까 허락과 어떤 그 운영 체제에 존속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이 결정들을 막 이렇게 앞서 나간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노회와 총회의 허락과 그 수순을 반드시 밟고 특별히 그 법과 질서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도 이 기관이 이 장로교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당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방회와 총회와 협력 가운데 그 교단이 정한 질서 법대로 운영을 해야 비로소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교단에 가입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방회와 총회에 소속되어서 이제는 이 교회가 그 지방회와 이 총회 질서와 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자, 어쨌든 교단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자, 우리가 향후 몇 주간 살필 내용은 이 첫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따로 살필 것이고 우리가 주일 모임 때 예배 때 함께 나눌 것은 첫 번째, 각 교단 역사 전통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세 번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교회에 어떤 법이 있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교단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 교단, 우리가 등록할 교단의 이름, 정식 명칭 한번 PPT 띄워주겠어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좋습니다. 아, 효리나 우리 지금 예배할 때는 각자 마이크는 꺼야 돼요. 각자 마이크는 끄고 그쵸. 왜냐면 또 이게 저랑 또 중복되고 겹치면은 이게 오디오가 물리면은 아주 이게 듣기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자, 영어로는 영어 좀 잘하는 사람 있어요?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이게 우리 교단의 정식 명칭입니다. 한 번 더.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네, 이 정도. 네.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소위 오순절 교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꼭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고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이 순복음이라고도 불리죠. 과거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은 크게 장감성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분들이 지금 감리교, 성결교에 소속된 교회였잖아요. 예. 우리 한국을 대표했던 교단이 세 개였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세 가지 순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서예요.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순서기도 하고 또 교단의 규모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1800년도 후반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왔고요. 또 20세기 초에 성결교회 또 교단이 창립이 됩니다. 반면 우리 교단인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훨씬 늦은 1953년에 교단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약 70년에서 한 5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이 교단 규모가 장로교에 이어 두 번째 규모에 해당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미국의 교단 교세를 보면은 침례교가 가장 많습니다. 25%.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는 이게 25%, 4분의 1이 침례교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순절 교단이 8.9%.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숫자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다 합친 것만큼 이게 교단의 규모가 이 미국에서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고 전 세계로 말하자면 오순절 교단이 가장 큽니다. 근데 제가 이 정확한 수치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통계는 찾을 수 없었지만 가장 크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교단은 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은 선교사님들끼리 이런 농담을 주고받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는 계속 줄지만 오순절 교단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 대세 교단이 바로 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교단인데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교단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 타 교단 숫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교단만 지금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봤을 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거길 잘 알아요. 교회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배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25,000명이에요. 본당에만 25,000명 들어가고 그 1부에서 7부 예배까지 다 드리면은 하루 예배 드리는 숫자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자면 이 순복음 교회는 단일 교회로선 최대 규모인 성도 수가 70만 명에서 약 75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애들 2명 포함해가지고 7명인데 70만 명.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이. 엄청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순복음 교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 앞서 이 교단명이 국내 교단명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라고 했는데 정식 교단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The Assemblies of God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of Korea가 붙은 거예요. 기독교 대한 이게 붙은 거죠. 원래 정식 교단명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회는 1901년 감리교 목사 찰스 파한 목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찰스 파한 목사가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바로 성령 체험을 경험했고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독교 교회사에서 방언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 1901년 찰스 파한 목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방언의 역사 이후로 이 성령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앞세우며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이 예언의 성취로 보았고 이 오늘날의 20세기, 21세기를 가리켜 늦은 비의 시대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다라는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 운동은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약 7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때 이 미국의 흑인 목사인 윌리엄 시무어 목사가 그냥 아무런 순서나 어떤 예배 형식도 없이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모임이 너무 은혜롭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만 계획했던 그 집회가 7년을 이어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1914년 4월 2일 미국의 20개 주에서 300명의 대의원이 집결하여 첫 번째 오순절 교회의
총회를 열었고 그렇게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 초점이 성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초점이 맞춰졌고 그 다음이 성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이 성령의 존재였습니다. 성령. 뭐 지금은 우리가 쉽게 흔히 성령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2000년 역사 이래로 성령이란 말은 잘 사용도 안 했을 뿐더러 그렇게 유명무실 존재감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좀 전에도 외웠던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그래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2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13줄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달랑 1줄, 꼬작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그만큼 역사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존재감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01년도 그 오순절 성령운동을 시작으로 비로소 오늘날에 성령운동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그 은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교단의 탄생으로 성령님의 존재가 환히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기여를 한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이 성회에 탄생했던 그 배경은 이 성령 운동인데,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살펴볼 텐데, 성령 운동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게 잘못된 이미지, 그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령 운동하면은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고침 일어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춤추면서 막 무아지경에서 막 예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원래 성령 운동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운동의 핵심 가치는 단결, 일치, 통합, 즉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결과가 백인과 흑인으로 나뉘었던 그 교회가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는 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특히 흑인 노예제도. 그래서 물론 이 링컨 이후로 이 흑인에 대한 인권이 많이 상승한 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었어요. 유색인종과 백인.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한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운동 이래로 하나됨,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지어 흑인 목사님의 아래 백인 성도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흑인 목사 예배 인도하에 백인들이 예배를 참여한다?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운동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류층과 서민들이 하나 되는 일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결국에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이 남녀 간의 이 형평성, 이 인권, 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너무 달랐는데,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사회 그리고 교회에 차지하는 위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깜짝이야.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3.1 운동 이후 민족의 어떤 발족의 역사 이래로 여성의 입지, 인권이 상당히 위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성령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인 이 순복음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실제로 직분을 맡겼고요. 그리고 여성들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순복음 교회는 이 빨간 가방을 이제 구역장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빨간 가방을 가진 구역장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면요, 야, 이분들이 한번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은 그냥 막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교회로 막 몰려듭니다.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성들의 어떤 그 사회적 입지가 높아진 그런 결과였고, 이것은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일부 역사 의식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왜곡되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운동은 하나됨, 일치, 통합을 가져온 놀라운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산위의 교회는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고, 교회 하나됨과 일치,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 사회 등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자랐지만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에서 모두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타교단의 중요한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장로교는 말씀 중심의 사역, 그리스도의 중심, 또 감리교, 선결교는 경건운동, 성결운동, 이 모든 것은 한국 개신교 소중한 가치. 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발현하고 사역하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위의 교회는 가장 산위의 가치인 교회의 하나됨, 즉 성령운동을 기반으로 이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말씀운동도, 경건운동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우리 교단이 세워진 1953년 4월 8일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교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53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1953년, 바로 6.25 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입니다. 이 약 3년 동안 이 6.25 전쟁이 일어났죠. 50년부터 53년까지. 53년 4월 8일 6.25 전쟁이 있던 당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국내에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가난과 질병이 난무했던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소망을 잃고 모두가 절망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참혹한 그 폐허가 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들은 다 패배의식에 쩔었고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을 그런 시점에 저희 교단이 설립이 되었고 1958년 갓 신학교를 졸업하여 교회를 개척한 조용기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조용기 목사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조용기 목사.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빈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잡으며 하나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가장 절망적인 시대 속에 불이 붙은 한국판 성령운동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기대를 가졌지만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조용기 목사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했고 성령님의 뜻을 간구했던 목회자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이 조용기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러니까 이 강단에 오를 때에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 가시죠.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가면은요 강대상 뒤편에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의 좌석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 자리 중에 꼭 한 자리는 비워둡니다. 왜 비워두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는 바로 성령님의 자리라고 비워뒀습니다. 물론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자리를 앉을 수 있느냐?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조용기 목사는 일평생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고 매사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 삶에 가득 채웠던 것을 이 예화로 보여주는 것이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설교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존했고 성령께 질문하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기도한대요. 성령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이 조용기 목사와 순복음 교회를 향한 비난이 참 많습니다. 기복주의다. 성장 만론주의다. 신학이 부재한 성령운동이다. 물론 일부 받아들여야 될 비판들이 있고 성찰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섰던 것을 결코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성령님에 대한 신학,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존재, 지금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생각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만 조용기 목사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내주할 수 있도록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을 비난하고 무시했던 장로교 목사들도 똑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운운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설교 시간에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6.25 기간 어려운 시기에 세워졌던 이 교단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떤 큰 힘을 보탠 것이 바로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성장을 이뤘던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요, 여러분 가장 처음에 예배 드렸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길거리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예배했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천막을 하나 칩니다.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바닥에는 쌀푸대 자루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 음향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목으로만 소리 꽥꽥 지르며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빈민들을 향해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이 빈민들의 어떤 성도들이 많이 몰렸고 갑자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서대문에 위치한 교회로 옮겼고요. 그곳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1973년 지금의 여의도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것처럼 다니엘 교회 최대 규모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조용기 목사에게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이 조용기 목사가 유명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유, 치유 기도거든요.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에서 그 일을 하지만 옛날엔 그런 치유 기도를 이 조용기 목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유의 은사, 이게 이제 조용기 목사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용기 목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은사만 있습니다. 그 은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기에 또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뤘다고 간증을 합니다. 믿음의 은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을 대표하는 오중복음, 이 삼중축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오중복음은 바로 5가지 복음입니다. 중생,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재림. 삼중축복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일상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조용기 목사 그리고 이 순복음의 영성은 바로 전임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썼던 논문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오중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오중복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글을 썼던 게 이제 그 논문의 주제가 됩니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은, 구원은 영혼 구원에 간주한다고 생각해요. 또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셨고 또 교회가 탄생하면서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다른 말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회복되었으며 장차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오중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받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결과 질병의 문제, 정신적 고통, 경제적이고 사회적, 정치적 다양한 문제가 해결받고 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임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인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쓴 논문이 를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소논문이에요. 짧아요.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썼는데 나름 괜찮게 썼던 것 같아요. 네. 뭐 제 생각이고. 자, 어쨌든 복음은 우리 전인적 삶에 영향을 끼치고 전인 구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가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고 그 치유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을 다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삼육축복은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원인을 죄로 간주합니다. 네, 맞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이제 질병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반대로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그 복을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중생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죄 대신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 세 번째 축복의 복음, 주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성도를 부유하게 하신다.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 신유의 복음, 주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 육체의 질병,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 달라고 해야 하며 또 치유받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복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의 죄와 저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순복음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 성의 신학은 바로 소망과 희망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개개인 살펴보면은 참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뭐 어쩌면 지금도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산위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가입될 이 순복음 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 성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바로 희망, 소망의 복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어려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헤쳐나가는 것이고,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풍성히 살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눌 만큼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우리 교단의 복음이다, 내용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산위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또 교단 가입을 또 하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